아직 성가대는 안 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 단단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결과가 어떻든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정말 다짐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정말 새 힘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이 주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나의 친구들, 나의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고 흘러가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할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할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할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에 지치고 계속되는 시험과 세상의 평가에 지친 저희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면은 저희 각자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고 기도하지 않음, 심지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 속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만 맞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나 저희의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떠올리기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와 말씀은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나이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복 내려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주님을 닮아가려는 자세로 주님 마음 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의 앞날에 복 내려주시어 각자 원하는 바 열심히 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해주심을 알게 해주시옵고 큰 일일수록 주님께 나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고 저마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나쁜 질병,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문화평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건강과 체력 항상 지켜주시고 스승의 마음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항상 보도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친구 초청 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도는 유인호 학생입니다. 교사 경건회가 주일 오전 10시 2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반별 모임이 주일 고등부 예배 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고등부 예배 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날을 살기 위한 개인 경건 훈련인 큐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큐티책 공동 구매가 있습니다. 6월 큐티책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저기 할빌댐 고기 앞으로 고등부 BBQ 데이가 다음 주 주일 고등부 예배 후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초청할 친구를 작정 후 전도 키트를 나눠주며 초청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은 문화평 전도사님께서 나는 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얼굴을 좀 풀면서 화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네, 우리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밝은 표정으로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나눴던 말씀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 방법에 대해서 나눴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하셨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두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듣고 영혼에 대한 막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불타올라서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친구 있나요? 있다면 한번 눈을 한번 반짝반짝 여보세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감은 생기지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직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아직 너무 어리기만 한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들을 위한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의 이야기인데 그의 반응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주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알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그가 소명을 받은 때가 유다왕 요시야 13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때가 대략 BC 626년 기원전 626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당시의 예레미야의 나이가 아마 18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분들의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단순히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또 한 번 저물어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과 나라들의 운명이 흔들리고 나라가 저물어가는 격동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 약관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 왕들과 제사장들,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해라 라고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입에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여기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를 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친구들이 저녁에 갑자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이제 다 큰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하산해라, 독립해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꿈꿔왔던 자취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환호하면서 집을 나갈 것 같나요? 아니겠죠. 아마 해결해야 되는 그 걱정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당장 돈은 어디서 벌고 잠은 어디서 자고 또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문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제 말하겠죠.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네, 취직할 때까지만 용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반응이 단순히 예레미야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기도원도 그랬어요. 저는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부르심 앞에 공통적으로 한 반응이 저는 부족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항변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말할 수 있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기드온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통해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백에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은 네 말이 틀렸어, 네가 생각한 그 받은 느낌 틀린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맞아, 네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의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감각이 우리를 겸손히 일하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러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명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서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친구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내 생각을 말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을 말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했을 때 거절할 수 있겠죠? 그 책임은 우리 친구들이 못해서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탓을 하기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아이입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정확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을 맡기시고 알아서 해봐라, 너의 능력껏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생각하고 나의 언어를 정돈하고 그 친구들에게 초대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 뭐였죠? 와서 보라였습니다.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뭐라고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초청임을 기억하며 와서 보라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였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뭐였죠? 나는 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렵고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종합해 보면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니? 그러면 나눠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렵더라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가서 이미 초청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초청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초청할 때 모든 친구들이 흔쾌히 받아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흔쾌히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싫다고 선물을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안 되나 보다. 괜히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결과를 책임져. 너 전도 못했니? 책임져. 한 명 못 데려왔니? 책임져. 이렇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반응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종하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건네는 작은 초청의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짧은 안부와 관심이 그 대상의 마음에 오래 남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힘들고 지친 순간에 문득 여러분이 전해줬던 그 선물, 여러분이 건네줬던 그 초청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전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친구들을 초청해 볼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족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상황과 환경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이와도 같은 주님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들어쓰시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앞세워 그 부르심을 거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의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영혼들을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맡기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평생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장 지금이 아닐지라도 그 언젠가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라고 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들의 삶으로 그 간증하게 하시며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말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급할 것을 교회로 나와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줘야 할 사실을, 들려줘야 할 사실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나오는 그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또한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 가운데 반응 가운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거절과 실망감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들, 삶의 형편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마다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 되심이 인정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에 바르고 정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됩시다. 우리 꼭 이번 한 주간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평생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전도 키트 못 받아갔던 친구들이 있으면 꼭 받아가 주시고, 혹시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들고 가서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큐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큐티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루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공동 구매하고 있으니까 우리 말씀에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과 시내